57편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추수에 대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추수에 대한 절기. 우리나라는 추수를 시작하면서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어떤 명절? 추석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추수를 감사함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기독교 국가들은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면 땡스기빙 데이 해서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요.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길자 또는 신천지 이만희, 성경이 어디 있느냐? 없지만 있습니다. 우리 삶은 다 감사의 예배거든요. 감사의 예배. 원래 이 추수 감사절 유래는 원래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영국의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해서 작은 목선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 목선에 약 102명의 성도들이, 어른부터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102명이 그 목선을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가다가 미국 땅, 지금의 미국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겨우겨우 이곳에 도착해서 1년의 농사를 짓고서 이제 그 작은 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바로 그들이 가지던 첫 추수 감사절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하다 보니까 파주가 좀 춥습니다. 또 11월 달이 되면 우린 추수는 끝났지만 또 하나의 추수,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장. 김장 하다 보니까 이 추수 감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장하기 전에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켜야 되겠다 했더니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 추수 감사절, 사실 풍성한 수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했던 상황도 아니에요. 처음에 102명이 영국 땅을 떠나서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사실은 44명이 이제 바다를 건너면서 또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44명이 먼저 죽게 됩니다. 거의 반절의 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이 주었던 옥수수 씨앗을 이제 파종을 했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옥수수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시간이었고 눈물에 젖은 그런 옥수수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울음이고 한편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었지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면 행복해. 그런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탈을 꿈꿉니다. 요즘 연예계에 이 지금 마약 돌풍이 돌고 있어요. 더 즐거움, 더 쾌락. 사실 인간의 이 쾌락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쾌락을 맛보았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더 허무해지는 것이 인간의 쾌락의 끝인 것입니다. 시편 57편 다윗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지금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떠한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57편에 보면 이제 숫자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밝히는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 숨어 있어요? 굴에 숨어 있으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찬양을 하는 시가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편으로는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감사에서. 어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할까요? 부모님께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땅도 받고 건물도 받고 많은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도 그저 부모님께 생명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감사에서 나옵니다. 또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립니다.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많이 물려받지 못했어도, 오늘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다 내 뜻대로 되어지든가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던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뜻대로 되어진 경우도 있고 또 풍족한 수확을 거두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힘들고,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왔지요.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성실함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굴에 숨어서 피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골에 가봤더니 배추가 밭에 그냥 그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작년엔 배추가 참 풍작이었습니다. 풍작이었어요. 여러분, 풍작이 되면, 배추가 잘 되면 농부들은 참 좋겠지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풍작이라고 해서 이 배추가 잘 열렸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팔로가 나오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잘 되면 배추값이 떨어집니다. 올해는 사실 배추값이 조금 올랐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어요. 날씨도 불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작은 아니어도 배추값이 조금은 올랐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우린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성실하면 그것이 분명히 성공의 지름길이다. 성실하면. 예전에는 성실함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면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성실하면 나중에는 자그마한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도 불어나는 빚 갚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죠. 또 개인적인 능력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아도 나는 능력이 있고 좀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정말 폭복할까? 참 어떤 분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더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부모님께 물려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를 비교해 보면 참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야 했고 지금 깊은 동굴 속에 그는 몸을 움츠리고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도망자요. 또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지요. 앞날이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는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확정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오늘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결단하며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뜻대로 되면 난 찬양할 거야. 풍족한 수확을 거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아닙니다. 비록 우리 형편이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볼 때 과연 내가 원했던 상황인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지? 얻어야 되고 풍족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가 하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소위 선교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를 마칠 때에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다투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한 사람을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선교를 떠나려 할 때 싸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갈 길로 가게 됐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나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시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은 아시아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부르십니다. 마게도냐. 정반대 방향이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자, 유럽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옥감을 파는 누디아 외에는 예수 믿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다가와서 계속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죠.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쳐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이제 주인을 유롭게 하는 자인데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되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게 돼요.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깊은 밤중에서 그는 몸에 착고 쇠사슬에 매인 바 된 채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도합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또 매였던 착고가 풀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나중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복음을 전하다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또 병마와 싸우는 그런 어려운 중에 있어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또 병중에 시달리고 있지. 그런데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예수 믿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또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이 약해져서 병을 얻은 것, 나는 기쁘다. 그러면 너희들도 함께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없습니다. 충성했던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동굴에 피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일 일은 한치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귀농을 해서 저희 고향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올해 수박 농사를 했는데 수박은 비가 많이 와야 될까요? 적게 와야 될까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시죠? 수박 농사. 이 수박 농사는 비가 적게 오거나 사실은 가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박이 당도가 세지고 맛있게 되고 많은 분한테 팔려가요. 근데 올해 비가 적게 왔을까요? 많이 왔을까요? 많이 왔어요. 수박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 친구 이름이 이승수 집사인데, 이승수 집사 많이 힘들지? 그 집사, 이승수 집사가 하는 말이,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친구가 지금 항암 치료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몸이 암이 생겨서 이제 시골에서 살면 몸이 좋아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시골 내려갔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비록 암이 걸렸지만 살아있다, 그 말도 얼마나 감사하냐.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하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나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어찌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는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오늘 다윗은 지금 동굴에 숨어있는 자기 형편, 내일 일이 없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위로를 얻으면서 그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숨어 있죠. 아둘람 동굴. 그리고 24장에, 사무엘상 24장에 또 숨어 있죠. 엔게디 동굴. 그의 삶이 동굴에서 동굴로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느냐? 블레셋 땅. 그 당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내가 저 블레셋 땅으로 숨으면 사울왕이 나를 추격하지 못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다윗이 이 골리앗이 어느 땅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용병으로 왔지만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사실 블레셋 편에서는 다윗이 왼수입니다. 내가 저 무서운 사자를 피해서 나는 이제 숨어야 되겠다 해서 숨은 곳이 여우 같은 블레셋입니다. 그래도 사울왕을 피하면 살 길이 열릴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다윗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신하들이 충동을 해요. 저 사람, 저 다윗, 우리 장수, 우리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언제 칼을 등에 꽂을지 몰라. 왕이시여, 저 다윗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척 합니다. 미친 척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다시 이 블레셋 땅에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동굴로 숨어 다니는 형편이 바로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무슨 찬양할 거리가 있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저 습한 동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 먹을 것도 정말 구하기 힘든 형편. 그러면서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슬라이드 2절이요. 오늘 57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 형편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충성을 다했지만 사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또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연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면 3절에 오면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이 동굴에서 구원할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을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저희 혀는 날가운 칼 같도다. 많은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 사실 어느 누구도 다윗에 편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의 형님들 7명도 다윗을 편들 수가 없어요. 다윗을 편들면 사울왕에 죽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스 도망쳤더니 블레스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해요.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 오늘 다윗의 형편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무엇을 누리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되어졌고 많은 그런 풍성한 수확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사실 그런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넉넉하지 않고 불편하고 또 어둡고 습하고 도망치며 이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이 이 동굴에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나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동굴에서 들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그런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 그가 부름받기 전에 정말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낚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기 직전에 어떠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는 그물을 내렸어요. 여기다 그물 내리고 저기다 그물 내리고 밤이 맞도록 그를 그물을 내렸지만 그는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지요. 이른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낚게 되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동굴에 숨어있는 모습이고 빈 그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하필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이 베드로의 그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내가 원하며 노력했던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남은 것은 빈 그물,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애썼지만 감옥에 갇혀 있고 병막 가운데 시달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 내게 주신 생명과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비록 깊은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지만 그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고 매었던 착고가 풀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그 그물에 가득히 물고기가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들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축복의 근원자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부르겠습니다.